자, 오늘 7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 이야기할 거와는 좀 상반되는 느낌이 발견됩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왜 그러냐면 딱 9절만 끊어서 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깜짝 놀랄 겁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이 9절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여러분들이 좀 애매한 제스처를 취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천하 그 어떤 이름도 주시지 않았어요. 누구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사도 바울과 또 많은 전도자들과 또 많은 사도들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15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이견을 내다가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말자. 우리가 매던 멍에 지우지 말자. 우리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 지우지 말자. 할례 요구하자 말자. 요구하지 말자.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전파했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만 끊으면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근데 항상 문맥이 있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그렇게 기도 안 했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뭐 심판하신다. 야, 믿는 자가 그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아? 뭐라는 멘트도 나올 수가 있고요. 너가 그렇게 성경 공부만 한다고 그게 뭐 의로운 줄 알아? 네가 그렇게 매일 묵상하지만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데 그게 너한테 도움이 돼? 라고 한다면 그것도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굉장히 행위를 강조하고 적용을 강조하고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나쁘다라고 할 수 없죠. 자, 오늘 어떤 문맥에서 나올까요? 자, 이런 거예요. 12절 한번 볼까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어떻게 될까요? 결론이 뭡니까? 그들의 결론. 율법 몰라요. 율법 없어요. 근데 범죄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 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범죄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율법이 있다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큐티 안 하고 죄를 진 사람하고 큐티하고 죄를 진 사람하고 똑같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지금 누구의 시각을 교정해 주려고 지금 이 장은 나오고 있습니까?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지금 일반적인 구원 얘기를 벌써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떠한 구원에 대한 교리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돼요.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관점을 지금 사도 바울은 바꿔주려는 문맥 속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망하고, 근데 율법이 있어. 믿음의 조상도 있고 여러 가지 구원의 간증도 있고, 그러나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사 가운데 그것이 드러났어요. 그들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고요. 제사장 나라였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홍해도 갈라졌고요. 출애굽도 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율법을 떠났어요. 율법은 있지만 율법을 떠났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율법과는 상관없는 행동과 판단과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유무와 상관없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지금 거기에 취해 있으니, 그것들의 평안을 근거를 두고 있으니,
그래서 13절 그런 문맥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랍비 유대교 전통에서는요, 어느 거를 더 강조했냐면 토라 연구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토라 연구하다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박해를 받아서. 그러니까 원래 박해를 받으면 그 부분에 더 강조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 신구약 중간기에 보면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그 다루죠. 율법을 막 파괴시키고 또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산당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율법을 파괴시키니 그들의 반작용으로 어떻게 더 율법을 붙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랍비 유대교는 무엇을 굉장히 강조하고 토라 연구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토라 연구에 굉장히 더 집중합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이건 해야지. 자, 그래서 토라 연구를 율법 준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율법 준수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요. 토라 연구를 굉장히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토라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말씀의 실천보다 더 강조하게 돼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하게 되면 적용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묵상 부분 강조하고요. 관찰 부분 강조하고요. 계속 그러다가 적용 부분 강조하고요. 적용하다가 나눈 부분 강조하고 계속 이렇게 확장돼요. 근데 지금 어디요? 연구와 지식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랍비 유대교회는. 자, 그리고 그들은요, 규칙적인 성경 읽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성경 읽기 했다라는 것은 그들은 지금처럼 성경책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좋습니다. 공동체적으로,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성경 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여서 누군가 낭독을 하고 또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행위들을 통하여 그들이 잘못된 관점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뭘까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롭고, 우리는 율법을 가진 민족이고, 우린 늘 율법과 함께 살아왔어요. 늘 우리 집에는 성경책이 있었고,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단어와 그 복음이라는 내용들이 계속 통용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의 관점을 그냥 바로 제동을 확 걸어보시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지금 교리에 대한 강조 문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유대인의 인식을 지금 지적하고 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적인 성경 읽기를 했고, 율법이 있었고, 또 연구에 굉장히 집중했고, 또 그거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의 의로움의 근거가 안 된다. 근데 어떻게 된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이 없는 채로 그냥 망할 거라고 생각했고 심판을 받는다고. 본인들은 율법이 있죠. 선택받았죠.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할 때 어떤 부분이 강조될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깔고 얘기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미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뭐냐면 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행함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죠. 그런데 이 행함은 구원의 근거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행함 얘기할 때요, 구원의 근거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행했기 때문에 그 행함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지, 믿음이 정말 있다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행함이 있을 거야. 결국 구원의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로서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것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저 사과나무에 생명이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렇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열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저 생명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리가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다고 해서 그 사과 자체가 생명을 공급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과가 달림으로 인하여 저 사과나무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거꾸로 그 사과 때문에 저 사과나무에 생명이 있다라고 거꾸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과 많은 사도들의 주장은 똑같고요. 그들의 확신은 똑같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믿음에 대한 생각은 없이 뭐에 대한 우월감?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듣고 있고 율법을 묵상하고 있고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선을 딱 긋고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13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유대인들의 잘못된 시각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과로 그 사과나무에 생명이 공급되지는 않아요 라고 우리는 계속 이야기해요. 사과 때문에 사과나무가 생명을 얻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없으면 모두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행하는 게 없으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없으면 그거 죽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 찍어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나무에는 사과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율법을 듣고 율법을 앓고 있고 껴안고 있고 읽고 묵상하지만 결국 그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믿음에 근거한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이 행위가 구원의 이 증거로서 지금 이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고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약간 요거를 다르게 봐요. 어떻게 다르게 보냐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관점으로 본 게 아니라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봅니다. 가상의 어떤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죠. 이런 거예요. 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 받는데 너희가 정말 율법을 완벽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을 수 있느냐라고 도전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을 완벽하게 행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를 깨트리면 전체를 깨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행해야지 의롭다 하심 받는데 너희가 그 기준에서 정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서 망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받을 사람이 그런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율법이 있건 없건 간에 그 행위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거죠. 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며요. 아니요. 이 행위는 뭐에 근거? 믿음에 근거한 행위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다른 식으로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면 실은 너희도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기준에 있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이들을 구원할 만한 어떤 행위적 믿음 그리고 율법에 근거한 율법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볼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런 거죠. 그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너한테 그런 짓 하면 좋겠어?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죠. 누가 너한테 그런 짓 하면 좋겠어? 이것은 서로 율법의 조문이나 법률상의 어떤 그 조항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당신 지금 누가 당신한테 그 행동하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때 서로 법 공부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뭐죠? 결국 보편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행동 기준이 서로에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율법이 전혀 그런 기준과 생소하게 다른 것들이 아니거든요. 결국 그 자연스러운 행동과 또 서로 고발하고 우리의 생동과 양심과 이 모든 걸 통해요. 결국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야, 이 법은 너무 이상한데? 결국 이 어떤 그 유대인에게 율법이요, 또 이들에게 율법이 아니지만 행동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이 어떤 기준이 있게 마련이고요. 근데 그 기준대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존 스토트 목사님 얘기한 대로 율법을 아는 자는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면 거기에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팀 켈러 목사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구원의 근거이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충분히 요구되어질 수 있지만 결국 율법이 소유하고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제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되죠. 믿는 자의 관점에서 이걸 봐야 돼요. 왜?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갖고 있던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인식과 관점을 지금 수정하고 꼬집고 지적하는 데에 이 본문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의 그 어디 근거가 무엇인가요? 왜 마음이 불편하죠? 하루 성경을 못 읽으면 불편하고요. 읽으면 편해요. 큐티를 못하면 불편하고요. 큐티를 하면 편해요. 근데 오늘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네. 그러니까 기쁨이 어제는 읽지 못했는데 오늘 읽어서 기쁘다. 이것이 만족과 기쁨의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어제는 묵상을 못했는데 오늘은 묵상을 좀 했네. 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막 기쁨이 될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기쁨은 읽은 것과 묵상한 것과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뭐에 대한 잘못된 인식?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유대인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나는 늘상 말씀을 옆에다 두고 있어. 나는 일할 때도 항상 큐티책을 펴놓고 있어. 별거에다 감동을 받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누구는 그 업무용 책상 앞에 항상 큐티책을 펴놔.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게 그 자체가 감동이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출발에 불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막 은혜 받으니 내가 신앙이 좋은 겁니까? 저 목사님 설교보다 이 목사님 설교가 좋다라는 판단력이 내게 생기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이제는 그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저 목사님은 너무 세속적이고 이 목사님 복음주의적이야 라고 판단할 정도의 내 수준이 되면 내가 하나님 관계가 더 좋은 겁니까? 아니요. 그건 지식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거는요. 구원받지 않아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깐다고 그러죠. 굉장히 비판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요. 이 목사님 설교는 세속주의고 이 목사님 설교는 그래도 들을만하네 라고 비판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근데 그 비판의 능력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요. 뭘다고요? 행하는 거예요. 자녀의 관계가 이런 거지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자녀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비즈니스맨은 이래야지 라고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야죠. 기도해야지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낭만적으로 다리 떨면서 그냥 여유롭게 웃으면서 그냥 말씀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죠. 큐티 세미나 때 계속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집중하는 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훈련이에요. 단순한 말씀이 그들에게 존재하고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인격적 관계에서만 우리 가운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통해서 그리고 매일마다 읽어내려가는 말씀과 또 묵상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에 있어서 성장은요,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도 만남으로부터 시작됐고요. 많은 제자들도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제자로 부름을 받아요. 근데 만남 이후에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만남 이후에 양육되고 변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어디에 부닥쳐야 될까요? 말씀에 부닥치는 만남이 있어요. 인카운터가 있어야 된다고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 설교 좋았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이 성장의 첫 출발입니다. 한 번도 말씀을 읽었지만 이것을 단순한 교훈으로 받아들였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면 저는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한 번도 없었다면 그 첫 경험을 경험하는 귀한 새벽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변화는 만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과 이 만남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연구할 수 있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도요. 성경 연구합니다. 근데 그것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도요. 중요한 논문은 발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인 행위들을 잘 한번 보시죠. 정말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지, 그 조우가 있는지, 그로 인한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더욱더 그 만남의 깊이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행위 유무에는 결국 그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잡고 있었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다 놓쳐버린 거죠.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지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 복음적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함께 나누는 모든 전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직접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계속적인 본문의 내용, 지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계속 들었는데요 라고 하지만 두 가지 면에서 정당해요. 하나는 율법을 들었지만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들어도 그 구원의 근거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증거로서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심판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 율법을 우리가 들었다, 율법을 안다, 율법이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다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부터 유대인까지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우리의 불결함을 계속 봐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복음의 은혜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 두 가지 계속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말 냄새나는 불결함을 보고요. 그러나 그것을 감싸 안으시고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영적으로 바로 견지되어지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존임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불결함, 우리의 전적으로 타락함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덮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망하고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적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소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붙잡고 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역사하신가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해서 듣겠습니다. 어제 우리 좀 몇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통화하면서 과정이 이렇게 어려운 마지막 잘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좀 여러 가지 또 시간이 조금 지체될 수 있는 상황들을 또 이렇게 직면하시게 됩니다. 또 이미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손쉽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또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지만 또 그분들 입에서 고백되어진 것들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이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불러내시고요. 결국 기도의 자리에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할까요? 뭐 이것저것 막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우리가 간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과 그 썩지 아니하시는 그 복음의 귀한 것들을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의 질을 또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바꾸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또 계획하신다.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사업과 또 직장과 가정과 또 건강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공동체적으로 받아들인 그 유대인들 또 신자들의 또 마음은 좀 불편했을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러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신앙적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도전의 음성이 있을 거라 저희는 믿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또 집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여러 신앙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매개체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말씀은 있다 하나 들었다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그것들은 사과가 맺히지 않은 그저 찍혀 넘어질 그 하나의 한 그루의 나무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과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뿌리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복음의 생명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맺히는 정말 아름다운 그 열매를 향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정말 귀한 복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촉구하시고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정말 거룩함으로 순종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